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 5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 이제까지 장장 25번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실은 이것도 언제까지 하나 그런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장만 가더라도 이제 막 팍팍팍 넘어가게 이제 되는 상황들이 올 텐데 이 창세기 말씀 좀 길더라도 좀 자세하게 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좀 이 베이스로 잘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가셔야 그 다음 출애굽기 민수기 나오는 말씀들이 이 창세기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으로 하는 결정, 두려움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결정이 있고 두려움으로 하는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안 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물론 이제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청년들을 제가 목회를 한 18년, 19년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뭔가 인생의 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 많이 오잖아요. 기본적인 세팅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지, 그 직장을 가는 거, 직장 선택도 중요하지만 직장 가기 전에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하고 예전 같으면 한번 대학 가면은 그냥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군대 가도 그리고 20대 중반 후반이 돼도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 다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단 좀 두려움이 덜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못하거나 지금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면은 금방 이제 좀 그만두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짙어졌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도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한 얘기들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물론 요즘 청년들이 예전보다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예전엔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일 같은데 이 친구들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소위 이제 꼰대라고 불리우는, 야, 나 때는 옛날에는 다 이랬고 저랬고 했는데 니들은 왜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상황과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뛰라고 하면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이해도 되지만 참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뭐가 됐든 자기가 처해진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은사의 양과 어떤 기질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작아지면 작아졌든 약해지면 약해졌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어야 됐던 신앙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은 방향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약해져서 그래,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약해진 건 약해진 거고, 그러나 신앙은 신앙이고 불신앙은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좀 아프더라도 청년들에게 저는 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던 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오늘 35장 한 번 더 보고 이제 다음 주는 36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35장 이 상황 기억을 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그 모든 이름 바꿔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요거 지나고 에서와 극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딥나 그 딸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서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부족을 이렇게 남자들을 싹 다 죽이죠. 근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원수 갚는 데서 못 멈추고
새로운 범죄자들이 돼버렸죠. 죄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죽였고 죄짓지 아니한 사람들의 물건과 재물도 다 뺏었으니까 강도가 됐고 살인자들이 된 겁니다. 야곱의 집안이 통째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예배하라 그러셔서 야곱은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면 거울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씀 이렇게 전했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그 맨 마지막에 잠깐 다뤘던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첫 번째 포인트를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상황 기억을 하시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7부족이 있는데 한 부족을요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야곱 부족이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가나안의 7부족 전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6부족은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야곱 부족을 통째로 잡아먹어버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요 야곱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우린 다 죽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런 상태는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전쟁도 못 이겨요. 지금 이미 기세가 눌린 거예요. 이미 우린 다 죽었어. 니들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은 거야. 이러고 있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야곱 부족을 확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다 있고 능력도 있었던 가나안 6부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두려움을 그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나머지 6부족의 사람들 전체 마음속에 두려움, 야곱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넣으셨더니 6부족이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 능력을 인지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언제? 그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인지가 안 되는 순간 그게 언제냐?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야곱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쓰이든 부정적으로 쓰이든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힘이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긍정적인 것은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때는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멈추게 돼요. 특별히 이 죄가 그런 거죠. 죄. 나는 하고 싶은 죄인데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멈춰버리는 힘도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처럼 이렇게 악하게 막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멈춰버리는 힘이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도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지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악한 것들이 멈춰지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 악한 것을 멈추니까 우리 인생이 훨씬 나아지겠죠.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려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쓰이기만 하면 사실은 두려움은요 아주 우리 인생이 유익합니다. 제가 자꾸 청년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다, 집값 때문이다, 아이들 키우는 거 뭐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출산율이 낮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출산율 가장 높았던 때는요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이제 가장 낮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 하나를 두려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목회를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사실은요 꼭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뭐 어떤 특별한 뭐 사명이 있는 경우, 뭐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고, 뭐 바울도 안 했고, 어떤 사명이 있어서 뭐 결혼을 안 하거나, 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이 뭐 유익한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 뭐 결혼이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도자도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뭔가 이루기 원하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혼과 뭐 아이를 키우는 데에 쏟을 물리적인 뭐 에너지나 뭐 자원이 정말로 부족해서 뭐 그래도 사실 결혼하기 어려울 수 있죠.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안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결혼하라고 하면은 결혼하게 되는 그 배우자는 뭐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냥 결혼하라고 하셔서 그냥 결혼했어. 그럼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축복에 꼭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이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전체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어떤 통로를 생각을 할 때에 결혼을 많은 경우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예수님처럼 바울과 같은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TV를 켜든 아니면 뭐 주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돌아보든 부부들이 너무 많이 다투고 가정이 많이 깨지고 또 아이를 육아하면서 사실은 뭐가 부족하다 이것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특별히 이렇게 비교하는 문화, 경쟁하는 문화, 특별히 이 아시아 중에서도 이런 한국이 정말 굉장히 강합니다. 이 경쟁하는 문화가. 이게 사실은 우리도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잘 살고 아이들도 괜찮은데 옆집 애가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월동에서 좀 더 이렇게 돈 벌고 잘 돼서 1등 하던 애들이 목동 가면요 또 중간쯤 가요. 그럼 거기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럼 도곡동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 또 중간쯤 해요. 삼성동 강남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또 중간쯤 해요. 그럼 서울에서 1등 하면 되냐? 해외로 나가봐요.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100위 안에도 못 들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게 요즘에 이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은 두려운 거예요. 내 아이가 처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우리 아이가 먹기는 하는데 저 집보다 덜 먹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가 키가 크긴 하는데 저 집보다 작을까 봐. 그러니까 늘 이런 비교와 경쟁 안에서 대한민국은요, 이게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그냥 크리스찬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이렇게 뭐 낳아도 이렇게 뭐 최소한으로 낳으려고 하거나 막 그마저도 막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무서운 어려운 그런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은 자신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런 무서운 이런 결과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해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꼭 1등만 해요.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셔서 지금 여러분 뭐 여기서든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각기 삶의 어떤 뭐 스타일이든 상황이든 뭐 환경이 다 다르겠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관계가 뭐 인간관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누구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행복할 수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보다 두려움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 두려움에 압도된 인생을 삽니다. 함몰된 인생을 살아요.
사실 지금 가나안에 남은 6부족은요, 그냥 연합체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자녀들,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도 12부족은 다 형제잖아요. 가나안도요,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냥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 부족이 지금 약속을 어기고 지금 세겜 부족을 몰살시켰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6부족이 와서 충분히 원수를 갚아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그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버린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6부족은요, 능력이 많아요. 힘이 많아요. 형제도 많아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힘도 세요. 훈련도 많이 했었어요.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이 큰 능력, 큰 힘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능력을 압도하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자들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의 크기가 더 큰가, 우리들의 능력을 인지하는 것이 더 큰가. 교회를 다니시면요,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니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표정 짓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걸어다녀요. 벌써 걷는 게 벌써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결국은 우리는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시면 능력이 없는 자들처럼 살 수도 있고, 우리 능력이 작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두렵게 하셔서 능력이 큰 자의 열매를 먹으며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작은 자들이 막 잘 되는 역사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작은 자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자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랬더니 작은 자인데도 큰 자처럼 살게 됩니다. 나는 풀인데 나무처럼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미워하셔서 두려움을 주시는 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나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요? 정말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정도면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쫙쫙쫙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기에 돈을 써야 돼요. 무기에. 그 무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 만약에 복지로 돌려봐요. 그리고 우리가 엉뚱하게 쓰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이게 사실 복지로 쓰면요,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됩니다. 사실은 무기에도 돈 다 쓰고도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행정만 잘해서 돈만 잘 돌리면은 정말 누구도 굶지 않아요. 사실 거의 안 굶을 겁니다. 요즘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기초생활 자금 그게 넉넉하진 않더라도 굶어 죽진 않아요. 하다못해 감옥을 가도 요즘에 살 뺀대요. 감옥에 가도 잘 먹고 막 운동하고 헬스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네. 이게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미우시겠다, 지금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고 이렇게 악하게 하는 시대를 보면서 한국, 돈이 있으나 능력이 있으나 힘이 있으나 가난한 자처럼, 능력이 없는 자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살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건강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도 벌벌 떨면서 불행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럼 자기 어떤 욕구를 푼다고 저렇게 죄를 막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은요, 사실 축복입니다.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fear라는 단어를 써요. fear. 그건 두려움 맞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어떤 경외함, 부모에 대한 공경함,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배워야 하는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권위 딱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치 군부 독재 시절에 그냥 폭력으로 세워오던 그런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권위, 이 둘 사이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권위, 그러면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도매급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고압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친구 같은 아빠다. 친구 같기만 했어야 됐는데 그냥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해줄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엇나가고 잘못될 때 이 아이들을 바로 잡아줄 정신적인 부모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신적인 고아가 되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또 부모에 대한 거룩한 공경함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또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없으면 그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의 6 부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우리라면 오늘 두려움을 기준으로 삼고 미래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안 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뭐가 망할까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 피해서 남는 거를 선택하는 거를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뒤로 빠지는 하나님 없는 결정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결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두 번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다면, 또 세 번째,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결정해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십시오. 제가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늘 해줬던 얘기가 그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해야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안 해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결혼하면 안 된다. 또 반대로 결혼을 해서 다툴까봐, 결혼을 해서 이혼할까봐, 결혼을 해서 아이 키우기 힘들까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이것이 좋겠고, 결혼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결혼해서 뭘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향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지키실 거 아니에요. 해도 지켜주시고 안 해도 지켜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두려운 거 다 빼고 남는 거 뭐 할 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기준이 되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즐겁고 행복하고 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한 결정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짧게 할 텐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이름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상은요, 믿음의 영역과 이게 딱 분리지을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faith is being sure, 확신하는 것, of what you hope for,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나에게 아직 없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being sure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 손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천국을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천국을 상상해내는 사람들이 믿음을 구합니다. 천국을 상상을 안 하니까 믿음을 구하지 않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지금 밥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은 기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상상을 하더라도 그냥 내일 뭘 먹고 마실까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5장 15절 3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야곱의 집안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왕들이 나오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해석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베델이라고 나와요. 베델. 자, 우리 3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가끔 헷갈려요. 뭐냐면 첫 번째로 사실 베델이라고 이미 28장에서 불렀거든요. 28장에서 이미 즉 같은 자리에 대해서 베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또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에게 가던 중간에 이제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 막 이거 본 거고, 지금은 지금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가나안 여섯 부족에게서 이제 건져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베델이라고 불렀다. 35장 6절을 보면요, 예배한 장소를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나요?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가 곧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28장 19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루스라는 직명입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고 지금 이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기억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뭔가 이렇게 왕이어서 모여서 지명을 새롭게 뭐 바꾸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은 이 땅을 다 루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야곱조차도 루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부터 그 땅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거예요. 아직 야곱은요 사실 아무 힘이 없었어요. 지금 뭐 중내 사내 막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 자기 혼자 부르고 있는데, 지금 모두에게 있어서 지금 다 루스일지 몰라도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혼자 부르는 건데, 나중에 야곱의 집안에서 왕들이 막 나오면서 야곱이 불렀던 그 지명들을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는 지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 땅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름에 많이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붙이는 이름들은요 우리 서로를 위한 이름이죠. 뭐 모세야, 요셉아,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뜻의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붙여주죠. 이 이름 참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곱도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기억, 또 중요한 기억을 주는 땅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경험에, 이제 그 사람들과의 경험에 맞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줬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물론 모세도 좋아요. 모세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나를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꼭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가 적혀지던 그 시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사람들만 사람의 이름을, 땅의 이름을 바꿔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름을 막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솔로몬을, 이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시몬 베드로를 게바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가도 모세일까? 뭐 모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싶진 않으셨을까?
뭐 나쁜 이름만 꼭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뭐 나쁜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디디아로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막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이름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뭐 사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름들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눈으로 보시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개발하고 하시면서 이런 눈으로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보길 원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름이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지명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까지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저는 꼭 저처럼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실 때 당장에 보이는 역사, 당장에 들리는 말씀보다 사실은 결국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이제 파더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아마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실 설교들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제 저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케이 뭐 성경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감정은 어떠하신가? 행복하신가? 마음이 아프신가? 기뻐하고 계신가? 마음이 속상하신가? 야곱은요 지금 루스라는 땅을 오고 갈 때마다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자기는 붙였어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나에게는 베델이야. 저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부르면서 볼 때마다 얼마나 즐겁고 다닐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파더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름을 붙인다면, 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은 또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우리가 너무 좋은, 그래서 오늘 사실 굳이 베델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루스라고 하면 되잖아요. 루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곳, 하나님께서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사레라고 하시면 되고 야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야곱인데 뭐 잘 되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반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외우고 뭐 골든벨 퀴즈 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아버지의 감정이 어땠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사라진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원하시고 감사를 원하시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다 감정적인 거고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사실 감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에 집중하고 계시고 모든 말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완성된 거 이거를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니까 결국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엇을 먹고 어느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우리를 향해서 좋지 않으시다면,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파더스 교회 목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쁘다, 너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루스 땅을 보면서 베델이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답답하시겠다. 그런데 작아도 우리 파더스 교회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전하는 것을 보시면서
야,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맞아, 내가 진짜 그걸 원했어, 모세야. 그걸 원했어, 파더스 교회야. 내가 그걸 원했어, 파더스 교회 성도들아. 아,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 사명이 완수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그런 망해야 되는 나라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 맞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뭐 정말 좋은 교회들 많죠. 그러나 정말 배가 불러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막 진짜 그냥 감자 한 5개 드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가 요즘에 탄산수 많이 먹는데 탄산수 같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뻥 뚫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가,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그런 결정이 오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결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두려움으로 하는 결정이 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있는지 시간 돌아보시고,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같이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